오늘도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서 함께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복된 이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올해 2026년에는 구약성경 여호수아서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향하여라는 신앙의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인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장 10절에서 18절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삶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본문 말씀인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0장 1장 10절에서 18절의 말씀은 고대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의 40년이라는 긴 연단의 시간을 마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입성을 눈앞에 두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통하여 배웠지만 고대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단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었던 그 광야의 길을 왜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머물러야만 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이 과거 애굽에서의 삶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고대 애굽에서의 430년이라는 삶은 노예의 삶이었어요. 새벽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고된 노동에 시달려야 했던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대 애굽에서의 이 이스라엘 민족의 삶은 먹고 사는 데 있어서는 넉넉한 삶이었어요. 우리가 구약성경 창세기를 보면 고대 애굽은 풍요로운 땅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대 애굽에서의 430년 동안 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삶은 고된 노동에 지친 삶이었지 먹고 사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이 광야의 땅, 이 광야는 어떤 땅이라겠습니까? 굳은 암석으로 이루어진 산과 그 산들이 서로 얽혀있는 협곡의 땅. 그래서 그곳에는 먹을 물도 없었고 그곳에는 음식도 없었고 짐승조차도 살 수 없었던 이 광야에 들어서는 순간 이 이스라엘 민족은 절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광야의 길을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갈지 도저히 그 광야의 길을 헤쳐나갈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광야의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절망하고 그 광야에 대한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의 길에 들어서는 순간 왜 절망과 좌절에 빠지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이 광야에 들어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을 고대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자신들에게 하나님이 이 광야의 길에서 물이 없으면 물을 주시고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을 주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가기 위하여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이 광야에서 연단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광야에서 40년이라는 긴 연단의 시간을 걸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의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앞에 있는 요단을 건너면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선포하며 가나안으로의 진격을 준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와가 지금 이 이스라엘의 관리들에게 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우리가 요단을 건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들어갈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차지하게 하시는 그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우리는 들어갈 것이다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순종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영적인 사실이 있는데 그 영적인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영적인 지도자는 무조건 순종해야 되며 그 지도자가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 거예요. 우리가 고향에서 살 때 뭐 200일 전투요, 무슨 몇백일 전투요 하면 공장 기업소서 뭐 농장에서 뭐 이라 합니까? 관리 현장부터 다 동원돼서 앞으로 하면 다 따라가는 거지 않아요? 에? 거기에 나는 못 가겠어 하는 사람이 있는 거 봤습니까? 없어요. 다 따라가요. 리더는 이렇다는 거예요.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앞에 있는 박강일 목사부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조건 순종할 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믿음의 가족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조건 순종하게 된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야, 너희는 지금 곧 너희 고향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앞에 박강일 목사가 하나님 두려워요, 저는 못 가겠어요 하면 여러분들은 가겠어요? 여러분들도 안 가는 거예요. 니 나가라 이러겠지. 그런데 이 박강일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조건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우리 다 같이 우리의 고향을 향하여 갑시다 하면 여러분들도 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도자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구약의 안식년의 규례가 나옵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 지파는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안식년이기 때문에 요단을 건너지 말고 지금 머물고 있는 땅에서 안식년을 보내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올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우벤 지파와 간 지파, 므낫세 반 지파의 용사들은 그 가나안으로 진격하고 있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성경 레위기서에 보면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년의 규례를 주는 걸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안식년의 규례가 뭡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거주하는 땅에서 농사를 지을 때 6년 동안은 그 땅에서 농사를 짓되 6년 지난 7번째 해가 되는 그 한 해 동안은 그 농사 짓던 땅에서 농사를 짓지 말라는 규례예요. 그래서 그 땅이 1년 동안 잘 안식함으로 인하여 다시 농사를 지을 때 더 많은 소산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제정하신 규례가 안식년의 규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그 광야에서 그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내고 지금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 땅에서 가나안 입성을 준비하고 있을 때 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그 땅에서 6년을 열심히 그 땅에서 소산을 얻었기 때문에 그 1년 안식년 7번째 되는 해는 그 땅에서의 안식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세 지파의 용사들은 그 가나안으로 진격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 전복 전쟁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인원들, 나머지 그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가지고 있던 그 소산들, 그 가축들은 이 땅에서 안식을 마친 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라고 지금 여호수아는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의 리더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여호수아의 이러한 요구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의 리더들이 순종하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 1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인 구약성경 레위기 1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인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8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영적인 삶의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첫 번째 삶의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말씀의 자세를 가지라는 교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대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 뒤
광야에서 왜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연단의 시간으로 보내야 했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인 모세를 통하여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계속 모세를 원망하고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했던 겁니다. 그 결과 결국 고대 애굽에서 출애굽은 했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1세들은 단 한 명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너는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땅을 내가 밟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에 여호수아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의 입성을 허락하시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인 우리의 고향 땅, 북녘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땅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고향 땅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영적인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고향 땅으로 들어갈 그 길을 열어주시게 될 것이니 우리도 지금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연단의 시간, 준비의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고향 땅을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의 고향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들고 들어갈 복음의 사명자로 준비해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연단의 시간을 우리가 잘 이겨내므로 우리가 정금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북한 복음화라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게 될 것임을 또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위대한 구원의 사역에 마음껏 쓰임받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게 될 두 번째 우리의 삶의 자세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지도자로 바로 설 수 있는 지도자의 리더십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모세로부터 여호수아로 이어지는 이 교체기에 서 있습니다. 고대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의 1세대 지도자인 모세도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고대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의 1세대, 다시 말씀드려서 광야의 세대로 불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1세대들의 불순종의 죄를 지도자 모세가 감당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는 광야의 두 번째 세대를 이끌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누구보다도 그 가나안 땅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왜서입니까? 여호수아는 이미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들어갔다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얼마나 강한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에게는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한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자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알고 누구보다도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리더의 삶을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먼저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순종을 제일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 했어요? 제사보다 낫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광야의 길에 서 있을지라도 우리가 험한 풍랑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게 된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3절 전반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찾아보게 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찾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폭풍이는 큰 바다 위에 서 있을 때에도 우리가 불과 같은 고난의 길을 걷고 있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말씀의 삶을 다 살아내심으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마음껏 쓰임받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